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있잖아. 구름에 잡힌 것 같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지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지적인 차원, 이성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말씀이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해서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분별케 하고 우리를 멈추게도 하고 우리를 침묵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도 고백하면서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예요 라고 고백하는 요한일서 기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으로 내 내면이 다스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락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기쁨이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어느 날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것을 통해 희락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글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축구 경기에 공격이 가장 좋은 수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비슷한 말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격하면 자연적으로 수비는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끌려가는 여러분 마음이 탁 멈추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부터 요한 1, 2, 3서에는요. 우리 박종동 목사님께서 기타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연주할 거예요. 묵상할 때 그 음악을 통해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즘 시대에 참 쉽지 않은데 대전에 있는 젊은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 공동체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 안에서 사귀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 바로 어른으로 가지 않고 거기 있다가 아이들이 낳고 그러면 이제 가는데 그렇게 젊은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중에 세 가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젊은이 공동체의 젊은이들이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1년여 만에 또 이렇게 애를 낳고 요즘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갑자기 젊은이 공동체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그냥 빠글빠글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기쁨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막 이룬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